거룩한 성 예루살렘 완성된 교회를 말하면서 무엇이 없더라. 뭐뭐가 없는 것은 결핍이잖아요, 그죠? 근데 완성된 교회의 입장에서는 이 뭐뭐가 없는 것이 결핍이 아니라 완전하기 때문에 뭐가 없는 거예요. 한번 무엇이 없다라고 이렇게 교회와 관련해서 표현하고 있는지 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요한의 고백이잖아요.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십니다. 요한이 성 안에 들어가자마자 직감적으로 중요한 것을 깨닫는 거죠. 아, 내가 지금 하나님의 임재 아래 있구나. 하나님의 임재 아래 와 있으니까 이곳 자체가 성전이네. 그러니까 물리적인 성전이 없는 거지라고 지금 덧붙여서 표현하는 것을 먼저 서려 쓰고 있는 거죠. 비로소 눈에 보이는 성전이 없는 것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지금 임재해 계시니까. 그럼 여러분이 성전이라는 것도 동일하게 고백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안에 누가 계시면, 하나님께서 계시면 여러분은 성전인 거죠. 두 번째는요, 물리적인 빛이 없는 곳.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십니다. 빛의 본질적인 영광이 어떤 대상을 향해 비춰지는데 그 본질적인 빛을 증거하기 위한 다른 빛이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필요가 없는 거죠. 본질적인 빛의 영광이 바로 비치는데 그 본질적인 빛을 설명하기 위한 다른 빛이 쓸데가 없는 거죠. 자, 세 번째,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없는 건 뭡니까? 밤이 없기 때문에 또 물리적인 문을 닫을 필요가 없는 곳. 한번 읽어볼까요? 25절 말씀. 낮에 성문들을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에는 밤이 없습니다. 자, 이 밤은 물리적인 밤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빛이 없음으로 인한 죄악된 이 모든 세상을 밤이라 할 수 있는 거죠. 그리스도의 빛이 임한 상태가 밤이 물러간 상태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모르는 이들이 처한 현실이기도 해요, 밤은. 그래서 성 어거스틴이 회심할 때 결정적으로 그가 깨달은 거예요. 아, 내가 지금 밤에 있구나. 그 어거스틴은 여러분 굉장히 진리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한 사람이에요. 이 빛에 대해서. 그래서 만이교회도 심취했어요. 근데 어머니 모니카가 이 어거스틴 위해서 기도한 거예요, 계속해서. 그런데 어거스틴이 계속해서 진리에 대해서 이렇게 탐구하다가 아마 잔 모양이죠. 그런데 밖에 꿈결에 물리적인 거죠. 어떤 동네 꼬맹이 애들이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예전에 우리나라 그 서동요, 뭐 지금도 뭐 줄넘기 할 때 막 노래 부르는 거 있잖아요. 이런 것처럼 당시에 꼬맹이들이 골목에서 노래 부르는 소리를 듣고 어거스틴이 번뜩 잠이 깨가지고 다음 행동을 했는데 그 노래 가사가 뭐냐 하면 일어나서 책을 펴보아라. 뭐 어떤 노래인지 모르겠지만 책을 펴보아라. 이러한 노래 가사예요. 그래서 어거스틴이 성경책을 폈어요. 거기에 어떤 구절이 나오냐면 로마서 13장 12절로 14절 말씀이에요. 한번 찾아볼까요? 성 어거스틴이 놀랍도록 회심한 구절입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정욕을 명하여 육신의 일을 동하지 말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26절 말씀인데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겠고. 자, 이것은 어떤 것을 의미할까요? 여기서 이 만국이라는 것은 에스네라는 말이거든요. 에드노스. 그래서 요한계시록이 아닌 다른 성경에서는 이방인으로 번역된 단어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에서 제외된 자라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겼던 사람들. 하지만 그것과 관계없이 하나님 편에서는 다 하나님의 뭐예요? 자녀죠. 여러분이 에드노스예요. 이방인이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 교회 되셨죠?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이 이루어진 거죠. 유대인과 이방인의 차이가
뭐한 곳, 없는 곳. 예. 거기에는 유대인과 이방인의 차이가 없이 모든 백성들이 같이 들어와 같이 하나님의 빛 가운데 다니게 됩니다. 자, 이 말씀은 이사야서 60장 1절 말씀이 성취된 건데,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두움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우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영광은 내 빛으로 영광은 비치는 내 권명으로 나오리라. 자, 27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거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자,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없는 것 다섯 번째 뭐예요? 가증한 자들이 결코 들어갈 수 없다. 네. 자, 거룩한 성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는 자의 자격 요건을 말하면서 무엇이든지 속된 것, 또 가증한 일, 거짓말하는 자의 제외됨을 말하고 있다는 것. 이것은 구약 시대의 제사장들에게 요구되는 덕목이었어요.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하지 못해요. 근데 여러분을 가리켜 성경은 뭐라 그래요? 여러분들을 제사장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정말 제사장이 되셨다면 지금 뭐뭐 없는 것, 그죠? 여기서 속된 것, 가증한 일, 거짓말하지 않는 존재라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계속 여러분은 좀 이렇게 계속 이렇게 쟁투하는 삶을 사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지 않고 계속 이렇게 하게 되면 그만큼 성령의 민감함과 이렇게 떨어지는 거고, 거기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깨끗이 못한 자는 지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된 것이라. 우매한 행위는 그 길을 범치 못할 것이며. 우매하다, 어리석다라는 거잖아요. 그 길을 감히 범하지 못한대요. 그러니까 이 우매함은 뭐 어떤 우매함이에요?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복음을 계속해서 받아들이지 못하는 우매함, 어리석음. 너 지혜가 최고라고 생각하는 어리석음. 너는 지혜롭다 말할지 모르겠지만 너는 정말 우매한 자다. 결코 그 길 걷지 못할 것이다. 자, 우리 지난주와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성전된 교회에 대해서 굉장히 다양한, 그죠? 다양한 보석 또 여러 가지 소재들을 통해서 야, 너희가 처한 현실은 이런 거야. 너희가 이런 존재라는 것을 다양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상징적이든 실질적인 것이든 어떤 것에 묘사를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읽어봤잖아요. 어떤 것을 묘사한다는 것은, 그죠? 그 묘사하는 사람은 그 실체에 대한 경험이 있는 거죠. 우리가 읽은 이사야서 말씀, 성경책, 또 요한계시록은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에 대한 경험을 본 사람, 또 영적으로 성령의 감동으로 느낀 사람의 기술을 우리가 보고 있는 거예요. 지난주에 한 가수의 노래를 내내 들으면서 작업을 했어요. 도자기 작업하면서. 어떨 때는 제가 CCM 들으면서 작업하지만 또 전 발라드 좋아해요. 가요 좋아하고. 그런데 서정적인 거 많이 좋아하는데, 근데 몇 달 전부터 제 귀에 계속 이렇게 어떤 선율이 계속 들어왔어요. 여러분도 아실 거예요. 플립스 따다가 요코소 예쁜 꽃송이도. 이 노래가 계속 이렇게 유튜브에 이렇게 해서 잠결에도 막 이렇게 뭐 2시간 연속 재생 이렇게 잠 안 오면 들으면서 자고. 그러다가 제가 이분이 이제 92년도에 발표한 거고 저보다 5살 많아요. 66년생. 그러니까 이제 50대 이제 56살이 되신 분인데,
너무 노랫말도 아름답고 곡도 아름답고 이분이 도대체 어떤 분인가 했더니 이분이 또 지상파 출연도 3번밖에 안 했어요. 이분은 노래로 자기를 홍보하고 싶지 않다는 거. 정말 굉장한 분이세요. 이 가사가 여러분 잘 보세요. 이분의 어린 시절을 경험한 거를 올린 건데, 상권 소년의 사랑 이야기. 플립스에 따다가 엮었어요. 예쁜 코스모도 넣었고요. 그대의 노을빛에 멀리 곱게 물들면 예쁜 꽃모자 씌워주고파. 이분이 꼬맹일 때 짝사랑하는 여학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 생각하면서 플립스로 꽃모자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이 자매가, 이 애가 저녁에 이제 돌아올 때 징검다리 건너고 오는 모양이죠. 그래서 이제 노을 질 때 이 여자애 오는 걸 기대하면서 냇가에 고무신 벗어놓고 흐르는 냇물에 발 담그고 언제쯤 그 애가 징검다리를 건널까 하며 가슴은 두근거렸죠. 얼마나 그 아이의 심성이 느껴지죠? 그 다음에 흐르는 냇물 위에 노을이 분홍빛 물들이고 이제 저녁이 됐어요. 이제 그 여학생이 이제 오면 됩니다. 그런데 어느새 구름 사이로 저녁달이 빛나고 있네. 노을빛 냇물 위에 예쁜 꽃모자 떠가는데 뭐예요 지금? 꽃모자가 그냥 흘러 내려간 거죠. 얼마나 슬퍼요, 그죠? 어느 작은 산골 소년의 슬픈 사랑 얘기. 이 노래말이 너무 아름답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연세 드신 어르신들도 이 노래 자기 아버지 애창곡이라고 이런 분들이 많은데, 예민이라는 가수가 여러분 이런 곡을 할 수 있는 이유가 이분 인터뷰를 보면 나와요. 이분이 어렸을 적에 아버지가 페인트 공장을 했는데 경기도 의왕시 버스 타고 또 걸어서도 몇십 분씩 가는, 그때는 아주 시골이었던 거죠. 거기에 농가가 있는데 아빠랑 같이 그 농가를 1년에 6번씩 색깔을 바꾼 거예요. 여러분 어릴 적에 아빠와 함께 그 농가를 색깔을 6번 바꾼 기억은 엄청난 기억이죠. 지금 제가 예민 가수 이야기를 한 것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우리 모두가 예민처럼 좋은 아버지를 둔, 모두가 다 그렇진 않잖아요, 그죠? 그러면 우리는 이런 소망을 가질 수가 없는가? 근데 그렇지 않다고 성경이 말하는 거죠, 그죠?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아버지라는 참 아버지의 모습을 성경을 통해서 또 여러 믿음의 선진들을 통해서 많이 제시받고 있는 이들이 그리스도인들이죠. 계시록의 말씀도 그런 겁니다. 이것은 직접적인 아버지의 경험이 아니라고, 이 계시록의 아버지에 대한 말씀을 직접적인 여러분의 아버지에 대한 묘사가 아니라고 여러분께서 여러분의 삶에 영향을 끼치는 데까지 계시록 말씀, 성경 말씀이 영향을 끼치지 못한다면 그만큼 비참해지는 것은 여러분의 삶이죠. 6번 집을 바꾸는 것과는 비교조차 할 수 없는 아름다운 경험을 주님께서는 이 만물에 보여주셨어요. 여러분이 저녁, 아침 계속 보면서 만물이 얼마나 노을로 바뀌고, 저 인수봉만 해도 제가 가끔 사진을 찍는데 매일 바뀌어요. 그 모습 보면서 하늘 아버지의 그러한 정말 깊은 그런 정감, 그런 감정을 느끼지 못한다면 그만큼 여러분의 손해죠. 자, 물리적인 해가 쓸데없는 주님의 빛이 정말 저와 여러분의 삶에 비춰진다면, 그죠? 저와 여러분은 정말 바뀌실 거예요. 바뀌셔야 되는 것이고, 그렇게 작은 것에서 계속 변화될 때 점점 아버지를 닮아가는 또 우리의 모습 되실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